또 구석에서 나오죠.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 표현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은혜되는 표현들을 잡아와서 자자 외우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 개론 소개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나오는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면 틀리지 않고요. 이 공부할 때 정말 시기적이에요. 그걸 틀린다고 해서 당나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아는 거 다 맞추면 돼요. 그렇게 돼야지 실습 공부가 되겠죠. 불확실성을 잡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생각하고 나오면서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돼요. 공부하고 틀리나 안 하고 틀리나 똑같은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왜 어려운지를 보고 천천히 나가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진짜 개론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 위주로 하시는 우리가 150편을 그리고 전체 입체로 외우는 것은 다음 학기에 아주 2학기 때쯤이다. 오늘은 교재를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고 시편은 잘 잡아서 특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74편 묵상하듯이 10편 구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아니면 28절과 부분 이런 것이 어디 나오냐 출처로 부를 때 충분히 어떻게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편 본문을 좀 받아주시죠. 10편 우리 교재를 보면 255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0편이 구성인데요. 첫 번째 보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1권이에요. 그게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실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권은 1편에서 40 몇 편이죠? 1편이에요. 2권은 42편에서 72편이에요. 그 다음에 3권은 73편에서 89편이에요. 4권은 1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그 다음 중요한 시편은 뭘까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시편은 여기에요. 각 1권 시작과 1권 끝 맞죠? 2권 시작과 2권 이렇게 시작과 끝 이것만 하더라도 10편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는 10편이에요. 1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150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특징들, 여기에 특징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특징들. 그 특징들이 뭐냐면 41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셔요. 그게요. 41편에 13절에 교재에 있는 이유가 교재를 한면으로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1권 끝에 보면 1권 41편 끝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을 이야기하고 아멘 아멘으로 끝냈어요. 그 다음에 72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죠?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89편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89편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죠? 그 다음 106편을 한번 볼까요? 106편을 한번 보면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 150편을 보면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라고 그러나요? 찬양할지로다 네 할렐루야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두 번으로 끝나는 거는 1권 끝인 41편, 72편, 89편 맞죠? 그 다음 106편은 한 번, 150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조사해 놓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쏟아진 문제만 해도 여기 쏟아진 문제만 해도 10편이 한 20, 30문제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디에서요? 이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이 중요한 특징점 1편, 40편, 41, 72, 73, 89, 90, 106, 107, 150편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특징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공부해야 돼. 10편이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그 73편을 봤어요. 73편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떤 출처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유시주기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렇지만 나중에 2학기 성문서 한번 특강할 때요, 이렇게 다 다룰 거예요. 73편처럼 다뤄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루고 나면 명확해지겠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편을, 본문을 다 실어놨는데 이 10편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조와 출처와 이런 것들 기출문제를 표시해보면 여기 대부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연이에 대한 분류예요. 지연이에 대한 분류인데요. 이것도 좀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 전체를 그려놓고 보겠지만은요. 그게 50편이에요. 아사베 씨가 50편이 있어요. 지연이에 여기에 42편에서 72편까지 중에 50편이 아사베 씨예요. 맞죠? 여기 50편이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서요? 2권에 맞죠? 2권에 42편에서 70편 사이에 50편만 아사베 시예요. 대부분은 누구의 시일까요? 고라의 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볼 거고 뭐가 있는지만 한번 봅시다. 그게 아사베 시가 70편이고 아니 50편이고요. 그 다음 아사베 시가 73편부터 주로 나와요. 아사베 시가 3권에 73편부터 네, 주로 나오죠. 그게 한번 볼까요? 50편이 아사베 시고요.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사베 시더라.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고라이 시가 40편부터 49편, 84편에서 85편, 그 다음에 87편, 이게 고라이 시더라. 그 해마네 시가 88편이었더라. 이거 숫자로 외우면 어려우니까요. 네모칸으로 외우면 좀 쉽게 외워져요. 뭐가 있는지만 확인만 해두셔요. 외우는 건 나중에 같이 외워보기라고. 그 다음 에단의 시는 89편, 모세의 기도는 90편, 솔로몬의 기도는 72편과 127편이더라. 그 중에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들은요. 거기에 89편이 또 걸려요. 맞죠? 89편이 여기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요. 89편은 3권의 끝이지만 누구의 시편이 에단의 시편이에요. 맞죠? 네. 그다음 90편도 봐요. 90편은 4권의 시작이지만 모세의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72편은 솔로몬의 기도이자 뭐라고요? 2권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면 솔로몬의 시편이 72편이면 또 몇 편이라고요? 127편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봐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에 대한 분류가 다윗, 아삽,
고라, 헤만, 에단, 모세, 솔로몬 나왔어요.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아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음 중 시편의 저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명 나와도 무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시편의 저자가 없는 시편도 있단 말이죠. 누가 나오는 정도 보고 그 시편이 어디 나오는지 확인하는 정도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표제가 나와요. 표제가 붙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17편, 86편, 90편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라는 이런 표제가. 또 성전 낙성가가 30편이에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또 기념케 하는 시가 38편, 70편. 이건 나중에 외워볼 건데요.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가 45편.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92편, 145편. 감사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100편. 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붙어 있는 거 102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생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3편, 7편, 18편, 34편에서 쭉 다 이것도 내용이 들어와요. 같이 한번 보면 좀 올해는 시편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편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되어 있어요. 이 개론이 아주 정리가 돼서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게 참고자료에서 나온 부분 있죠. 259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편의 특징들이 이게 다 문제예요. 문제 나온 것들을 시편의 개론을 딱 정리하면 여기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그 외에 나온 것들은 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만큼 잡고 아닌 것은 어떻게 공부해도 못 잡아요. 시편 150편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못 잡아요. 정말 그래요. 그 순간에 어디 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와 이런 표현들이 명확해서 이게 시편이 나오는 건지 잠언이 나오는지 전도서에 나오는지 이런 것이 구분되고 시편 어디에 나오는지 몇 편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될 정도까지 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거의 그렇게 된다는 건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소관의 시작기식으로 풀어본 문제를 나오면 맞추겠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공부는 성경은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할 때나 하면 되고요. 커트라인선이 60점, 70점 정도 되는 공부하면 되고요. 80점, 90점 커트라인 되는 공부는 포괄적인 공부를 해서 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맞출 수 있는 공부가 되면 그 다음 영어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어떻게 그냥 누가 어제 아침에 나한테 물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고 찾아봤더니 그게 거기 나왔더라. 근데 시험장 갔더니 그 문제가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한 문제를 맞추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맞추고 어떻게 기분 좋은데 남들 다 맞추는 기본적인 문제를 놓친단 말이에요. 맞죠? 실수를 하고 그거 한 문제 맞추는 대신에 실수해서 네다섯 문제를 풀린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런 한 문제 풀리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떨어나겠죠.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짧게 잘라드리니까 마음 편하시죠? 자, 개론 참고자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시편이 있어요. 즉 14편과 53편이 같아요. 실제 찾아봐야 돼요. 중복되는 시편에서 그냥 했지만 실제로 시편 본문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편과 53편이 중복되더라. 그러면 안 돼요. 14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모르면 14편, 53편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시나요? 네. 14편과 53편은 같은 시편인데 거기에 나중에
그런 내용 정리한 것들 나눠드릴 텐데요. 14편과 53편이 같은 시편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시편이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시편을 하면 14편이나 53편이에요. 맞나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냈더니 이런 개론적인 상황이 익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하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그 본문들을 다 뽑아서 또 비슷하게 몇 장이 나오면 외운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론에 나온 이 개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공통점 또는 시편의 특징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물을 뿐이지 내용은 뭘까요? 이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시요. 14편과 53편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은 70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70편에 보면요. 네. 70편 3절에 보면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게 어디냐면 40편 5절에 나를 향하여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표현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정한 구절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시편에서 특정한 구절을 다 뽑아서 외우고 하면 어떻겠어요? 물타기식으로 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한 양에 비해서 시험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40편, 13절, 17절은 70편은 같더라. 이 개론이 분명히 써 있어야 돼요. 내용도 파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108편 내용은 두 시편이 합쳐져 있어요. 57편 7절 11절과 60편 6절 12절이 합쳐져 있더라. 합쳐졌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57편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할지어다. 비파야 수금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디에 나오느냐 물어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물었을 때 57편과 108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예상 문제를 내서 문제 위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대한 관련된 시편 본문을 다 뽑아요. 그래서 이 새벽은 어디 몇 편 나온다 외운 다음에 그것과 실제 어떻게 시편 공부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시나요? 윤바이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학부 2, 3학년 때 대학 2, 3학년 때 뭘 접했느냐면 장신대 이런 스터디 그룹이 공부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래서요, 장신파가 있었고, 장신 학부 출신 신학과, 또 기교과에서 장신파가 있었고, 또 다양한,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슈 준비하는 아주 크고 작은 소그룹이 있었어요. 특히 장신대 신학부 안에도 두세 명씩, 아니면 많게는 뭐 4~5명씩 수많은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만 북한에서 보면요. 부끄러운 일인데, 간단한 자료 하나, 오늘 우리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 하나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입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족하고, 힘들었어요. 그걸 제가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신대원 안 오는 거예요. 졸업하면 신대원 들어왔을 거예요. 그만큼 의가 상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같이 스터디 하다가 스터디 안에도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이 스터디 안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출국해서 한 9월쯤 됐어요. 그러면 기숙사들 다들 이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잖아요. 이제 문제를 낸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문제를 낸다고요.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대답하다가 어머니 말이 없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게 제가 못 맞추니까 그러고는 미쳐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두 사람 붙고 두 사람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는데 네, 정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니 막걸리 한잔 해라. 저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막걸리 한잔 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사춘기 소녀들처럼 그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요. 또는 네, 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다른 학교 출신들은 뭔가 여기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상당히 적대적 관계가 학부라고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어요. 또 없고 또 이렇게 입시 준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말 끝나고 일주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많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모든 부분에 제가 2학년 3학년 때부터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 흰자루 이상 쌀포대 40kg짜리 쌀포대 한 2자루 정도의 분량 나오나요? 온갖 자료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막갈롬 시리즈 아나요? 막갈롬, 히유갈롬, 또 뭐가 있나요? 일축해서 놈 시리즈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100여 개가 있어요. 100여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도 여기 막갈롬이라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 또는 히브리서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노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론에 보면 몇 가지 이런 노아가 어디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개론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더니 각 스터디 그룹에서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잡아냈냐면은 노아뿐만 아니라 온갖 이력들을 다 찾아서 온갖 상황을 다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그러니 한 5개만 외우면 되는 걸 거기에다가 100개 이상을 물타기를 해놔놓으니까 이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공부하는데 노아가 어디 나오고 또는 라합이 어디 나오고 이거를 놈시를 외운다고 해요. 아까는 누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성경 깊이 읽고 나오는 부분들, 부딪힌 부분들 정리하고 읽는 사람에게 어디 나오냐면 금방에다가 이건 휴가로 탁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잘못하고 있나? 성경을 읽고 부딪히고 내공을 쌓아가는 걸 한참 실험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허탈해 있는 거예요. 또 방황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물타기 된 공부를 좀 다 버리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언급됐는지, 그것은 그 개론적인 상황이 있어요. 개론적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론서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네,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다 버리고, 이런 특기식 공부를 버리고, 이런 문제를 묻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놓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깊이 읽을 수 있는, 전체 무슨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있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런 개론적인 문제를 묻는 이런 상황들이 잘 정리된 그 정도를 소개하면 쉽게 어떻게 내용도 깊어지고, 또 그렇게 정리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포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막연한 공부를 다 버리고 왜 저런 게 나왔을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다 분석을 하게 되었고, 제 공부할 때. 그리고는 내용을 좀 깊이 읽을 수 있도록 확정을 했어요. 그 스터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신경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면서요. 제대로 된 독차가 없기 때문에 다 입시를 봤어야 됐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죠. 이렇게 스터디하리라는 생각도, 성경을 이렇게 윤발고 스터디하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파일까지 다 넘겨줬어요. 후배들에게. 알아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다루면서 어떻게 좀 그래도 간단한 개론 사항을 이 자료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후배들 앞에 가서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이렇게 지금까지 들렸어요. 여기 컴퓨터실인데 6명 모였으니까 와서 한 번만, 한 이틀만 어떻게 나는지 소개를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강의실을 옮겼죠. 이러니 차라리 강의실을 하자. 강의실에서 한 두세 번 했더니 인원이 80명이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한 달만 공사할게. 그리고 1년이 돼가고요. 1년만, 딱 1년만 하고 관둘 거야. 올해도 관둔다고 선포를 했는데 관둘 거야. 내 몫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어떻게 2월이 되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료를 소개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요. 공부를 성경의 외적인 저런 데 빠져서 저런 걸 외우는데 시간 보내는 것보다 저런 건 나중에 다 찾아요. 저런 시간 일주일 정도만 가지고 그 내용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료적, 정보적 차원에서 잠깐만 다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입시 준비가 전 편법이 아니라 저런 자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리하고 파악해 가더라도 누구라도 어떻게 고득점을 낼 수 있다. 그게 입시 준비의 핵심이다. 이걸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신대원 입시에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맞죠? 들어오라는 것이네. 그게 맞게끔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을 누가 잘 볼까요?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 볼까요?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잘 볼까요?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잘 본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변수예요. 그렇죠? 극히 일부에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 보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잘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물론 이렇고 저렇고 안 되는 은혜 한 번, 은혜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폭넓게 다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요? 시험 한 달 전에 이것저것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한 달 전에 암송하고, 기출문제만 딱 풀고, 이거 떨어지면 난 더 이상, 아무리 엄마의 소원이라더라도 나는 지도를 안 가르쳐요. 시험을 왔는데 기출문제에서 100% 나왔어요. 암송 썼죠? 다른 복잡하게 안 했으니 기출문제였으니 공부만 정확하게 썼으니 헷갈릴 일도 없죠? 그거 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폭넓게 하는 사람, 고독점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편법 없이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시편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은혜 한 번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좋았는데 신대원 들어와서는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 또 후배들 찾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입시 준비는 은혜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오도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은혜로 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은혜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제가 약간 진지하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자료들을 왜 다뤄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입시를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판단해서 정보적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정보적 차원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의 결정적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봅시다. 거기 나온 자료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만 보면요. 제가 거기 259쪽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 그 전체에서 시편 문제의 70%가 쏟아져 나왔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30%는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시편을 다 외워도 못 맞는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해서 정리해놨어요. 또 할렐루야로만 시작하는 시편, 또 할렐루야로만 끝나는 시편. 되셨나요? 이렇게 개론적인 내용이에요. 또 제일 긴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느냐가 중요해요. 176절. 176절이 무슨 내용이냐도 중요하겠죠. 또 제일 짧은 시편은요. 117편 몇 절이라고요? 2절.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감사시는 빼고 대표적인 탄원시는 13편인데요. 뒤에서 볼 거예요. 출애굽 관련 시편 많이 나오지만 여기 출애굽에 관련된 시편 78, 105, 106, 104 이거 말고도 시편에서 출애굽 내용을 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창조자는 자 출애굽 그들의 구원주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막막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출애굽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그 정도 나오더라 정도 보면 되고 악인의 번영과 고난 문제 13편 우리 다뤘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런 후렴구식으로 나온 것이 41편과 43편 그러니까 41편과 43편 원래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호와의 법, 증거, 법도, 계명 이런 내용들을 어루진 시편은 119편이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시편은 122편이다. 내용을 봐야 되겠죠. 바벨론의 포로들의 노래가 137편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 51편 그럼 우리가 바세바 동침 후에 그 다윗의 행위를 담아내고 있는 51편 앞에서 봤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90편 중요하죠. 이세 아들의 기도가 끝나니라 72편 즉 제2권의 마지막이더라. 창조와 토라가 같이 나오는 것 19편 하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120편, 130, 141편 시편의 마지막 단어 외워야 되겠죠. 뭘로 끝나니까 150편 6절 뭐라고 끝났죠? 네, 찬송할 때다 할렐루야. 한편의 제목, 그거는 우리가 왼쪽에 보면 그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할 때 나온 그 쭉 내용을 그렇게도 묻더라 보면 되고 멜기세덱에게 반찬한 말이 110편, 새벽이슬 주의 청년들이 110편에 나와 있고요. 마석이라는 뜻은 각 주에 보면 교훈, 여두둔 찬양하라, 힙가연 묵상, 셀라 울린다, 믹담 죄를 속한 이런 뜻이 추측한 이런 뜻이 있더라도 보면 되고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온 거 130편 이것은 실제로 시편을 봐야 돼. 안식일 찬양시 92편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죠? 중복된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57편과 108편 그 다음 감사절에 읽기에 가장 알맞은 시편 107편인데 왜 그런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시편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편을 공부할 때 이거 위주로 공부할 텐데요. 찬양시가 어디 나오느냐. 양식과 주제별로 나눠봤어요. 찬양시와 감사시와 애가 특징이 뭔지 나중에 공부하겠죠. 거기에 찬양시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감사시, 애가, 율법,
창조 찬양, 시온 찬양, 신뢰, 가정에 관련된 찬양, 역사 관련 찬양, 순례 찬양, 표제의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 언급한 경우 나와요. 요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2편부터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다 실려 있어요. 즉 거기에 찬양시가 8편, 29편, 38편, 103편, 104편, 139편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64편이 감사시가 실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공부의 내용이에요. 되셨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은 중요한 것 위주로 하나씩 잡아가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1권, 1편 41편, 42편 71편, 73편 89편, 90편 106편, 107편 150편. 네, 이 10편의 시편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시편의 저자, 맞죠? 시편의 지연이 나오는 중요한 시편들 공부해야 되고, 표제어에 관련된 시편 공부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 각 개론 상황에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들. 시편을 전체 읽다 보면 중복되는 시편이 있고요. 또는 각 특징을 드러내는 시편들이 있는 시편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과 주제인데요. 그게 찬양시가 뭐고, 감사시가 뭐고, 애가가 뭔지, 그 대표적인 시편을 들어서 시편 읽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펴보는 필요가 있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개론적인 상황 속에 여기에 뒤에는 또 네모칸 10칸 정도 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중요한 것 위주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개론 위주로 네,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 돼요. 기출 문제와 개론 위주로 표시하고 어디 뭐 나오고 어떤 부분들이 뭐 나오는지 표시해놓고, 그리고 개론 정도 외우고 개론에 나온 시편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악해내면 시편 공부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더 진전해서 읽고 싶으면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꼭 내가 이걸 맞춰야 되겠다기보다는 네, 아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다 맞추고 나머지는 그저 이렇게 유추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읽었던 부분들이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네, 틀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것저것 막 구절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겉보가 나니까. 되셨죠? 시편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시편 다음에, 아니, 전도서들 가는 거예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내용은 그 구성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전도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이 자문이 나오는 건지 시편이 나오는 건지 또는 전도서에 나오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도서 하나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 자문과 전도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전도서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감이 와서 문제를 좀 지장이 없잖아요. 제가 다 받으신가요? 잘가기보다는 뭘까요? 공공 그냥 실어놨어요. 마음껏 연습하시라요, 내용을. 바둑판 대신에 앞뒤로 이렇게 세 칸 이렇게. 네, 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알고 나면 전도서 읽기가 너무너무나 흥분되고 재밌어요. 그 73편에 우리 읽기를 봤어요. 73편이 73편의 이 영적 지평이나 전도서의 전도자의 이 영적 지평이나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일, 이 전도자가 이 땅의 일을 잘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잘 관찰해봤더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자체는 어떻게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일을 살펴봤을 때 이 땅의 이 삶이 얼마나 잠정적인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이 모든 잠정성 어떠한 것도 의인도 뭐라고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본문에 너무 의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으로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제, 이 땅에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모든 주제를 다 가져봐요. 법을 보면요, 법을 보더라도 재판을 보더라도 이 보기에 단체 재판을 보니까 인간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 공정한 재판이 있을 수 없더라는 거죠. 뭐랄까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잠정성을 이야기하면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토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복된 이 땅에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73편에서 이미 할 말을 다 했는데 그게 뭔지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는 지금 강의에 들어가보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도서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보겠는데요. 전도서에서 과연 뭘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읽는 건 말고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시편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지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문은 자문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전도서는 전도서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전도서의 형식에 우리가 읽어들어갈 때 핵심은 무엇이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인지 그것을 좀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전도서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드러내지 않는다. 상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포착하는 것이 전도서 읽기의 핵심이지 않을까. 자, 우리 한 절 읽고 쉬었다가 전도서 들어가십시다. 네. 우리 1장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를 더 이상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짧게 했는데요.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아니,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을 따라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이동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찼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니라. 다 같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잠정지가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해 아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고,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 아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즉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자체로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잠정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현실성을 담아내고 있어요. 즉 인간이 이 실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 그 자체는 뭐라고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는데, 심지어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혜로 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와 같이 강력한 지혜로 하나님 통치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음에 오는 왕이 지혜로운 왕일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왕일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있지 않느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뒤에 온 그가 어떻게 다 허물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어떻게 남지 않은데, 지금 내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왕으로 통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또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전도자가 땅의 일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의 잠정성, 그 삶의 인간은 그게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시인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그쵸?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런 부분을 드러내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신지 할때 모르셨어요. 이 작가가 저로서